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3하까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모세 오경 토라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 신명기까지 이렇게 모세가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차세대 리더인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이렇게 지파별로 나누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 6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그 부분입니다. 차세대 리더인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끄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 오늘 정말 목사님께서 2부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여호수아 1장 3절 5절 그리고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파송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정탐꾼들을 라합이 숨겨주고 무사히 이 정탐을 마치고 난 뒤에 이들이 정말 여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맞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그 홍해를 가르시듯이 요단강도 이렇게 마른 땅을 건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마른 땅을 잘 건너서 그리고 이제 길갈에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거기서 이제 할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길갈에서 할례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정복을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 8장에 보면은 아이성의 그 정복과 패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이는 작은 성이니까 그냥 몇천 명만 데리고 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아간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성 정복이 실패를 하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0장을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하고 또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 주민이긴 하는데 이들이 이제 하도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놀랍다 보니까 이들이 미리 겁을 먹고 야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그 화친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모리 연합군이 이 기브온을 이제 좀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이 기브온을 도와줍니다.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게 해주셔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기도를 할 때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2장을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데 특히 이제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땅들을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게 해주셨는지 그 땅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지역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정복한 지역들을 어떤 지파들에게 어떤 땅을 이렇게 주었는지 이제 이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렙은 헤브론은 분배를 받고, 그리고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하나님 자신이 그 레위 지파의 분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계속해서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생업을 갖지 않고 이제 성읍과 목축지만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피성을 설립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은 여호수아가 남기는 마지막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23장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도 이제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제 유언처럼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6절에는 힘써 계명을 지켜서 너희들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리고 11절은 무엇보다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꼭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리고 12절 13절에는 이방인과 절대로 통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그리고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번성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지만, 말씀을 떠나서 살면은 너희들은 결코 절대로 이렇게 잘 될 수가 없고,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에는 진짜 기적들이 여기서도 많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가 있고 좋은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간처럼 하나님 말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화가 미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땅을 분배를 했는가, 이게 나오는데요. 일단은 어떤 그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이제 그 세 지파가 므낫세, 갓지파, 르우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어디에 자리를 잡냐면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들이 그 요단강을 이렇게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옆으로 해서. 근데 이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길을 안 비켜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과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지역을 정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북부 지역을 이제 므낫세가 차지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 므낫세라고 해요. 예, 성경에는 이제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동쪽 므낫세가 제일 북부 지역을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부분을 갓지파가 점령을 합니다. 이 갓지파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가장 한가운데에 야복강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맨 밑에 남부 지역에 사는 지파는 르우벤 지파. 이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의 땅 분배는 이제 요단강 서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갔을 때 이제 어떤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았냐면 이제 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숫자가 많은 지파. 예, 그래서 역시나 맨 위에는 므낫세.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서쪽 므낫세죠. 그래서 서쪽 므낫세가 중북부 지역을 자리 잡고, 그 밑에 이제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한가운데, 그러니까 맨 위에 지파와 맨 아래 지파의 한가운데에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그 지역 맨 가운데 있는 지역이 실로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실로에 그 성막을 이렇게 세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때 이스라엘 전국에서 어느 누구든지 와서 다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이제 한가운데다가 이제 이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이 이 중부 지역을 자리를 잡고, 그리고 남부 지역에 제일 크게 이제 땅을 차지한 지파가 유다죠. 예, 유다는 항상 인구수가 제일 많았어요. 예, 출애굽을 할 때도 그랬고 나중에 출애굽을 한 후에도 그렇고, 그래서 유다는 가장 인구수가 많고 힘이 있는 지파였다. 그리고 이제 3단계 땅 분배는 어디서 했냐면 실로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라고 했죠. 거기 한가운데 이제 실로가 있는데 그 실로에서 이제 아직 분배받지 못한 그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땅 분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맨 북부 지역에 아셀, 납달리, 스불론, 그리고 그 밑으로 좀 내려면 중북부 지역에 서쪽 므낫세와 이사갈, 그리고 중부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브라임과 단, 그리고 남부 지역에 베냐민, 유다, 시므온. 그러니까 시므온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서울이 경기도를 둘러싸 가지고 가운데 서울이 있는 것처럼 이 시므온 지파는 이제 유다가 굉장히 땅이 큰데 거기에 한가운데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시므온 지파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북쪽부터 남쪽까지 이제 12지파가 다 기업을 받았고, 이제 레위 지파만 곳곳에 이제 가나안 땅 곳곳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서에서 설명하는 미정복 지역은 어디냐면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남부 지역이 블레셋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맨 위에 두로와 시돈, 예수님께서 그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에 가셔서 그 가나안 여자를 이렇게 도와주셨죠. 그래서 그 지역이 바로 미정복 지역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서가 끝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죄와 또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였죠. 이 사사라는 의미는 판결을 하는 지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함께 이렇게 살면서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해서 범하게 되는데, 이 죄로 인해서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압제를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또 막 이렇게 눈물로 회개를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 가지고 그들을 또 구원하시고, 근데 또 이렇게 좀 살만하면은 또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러면 또 막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서 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사사의 등장이 나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순종을 해가지고 이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올무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그 이방인들로부터 자신들이 이렇게 압제를 당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는데, 이 이스라엘의 사사는 12지파에서 골고루 세워졌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그리고 삼갈이 이 사사기 1장에서 3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4장에서 8장을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 기드온이 나옵니다. 예, 이 드보라는 여자 사사였어요. 여자 사사가 이제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잘 했는데, 드보라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락입니다. 그래서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 족속이 또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있을 때 기드온을 하나님이 일으켜셔가지고
300명을 가지고 수많은 군사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기드온의 그 승리까지가 8장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16장을 보면은 입다와 삼손이 나옵니다. 예, 입다는 정말 좀 굉장한 사람이긴 했는데, 이 사람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 서원을 잘못해가지고 자신의 그 어린 딸을, 그 처녀인 딸을 이렇게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삼손은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나실인으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삼손이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육신의 생각대로 나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굉장한 공경을 당하게 되고, 눈이 다 뽑히고 머리카락이 다 잘리면서 수욕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국은 이제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이 17장에서 21장인데, 이 마지막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가의 집에 우상이 세워지는 사건이고, 그리고 그것을 단 지파가 이 우상을 이제 가지고 가서 자신들의 그 지파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미가라는 사람도 뭔가 약간,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이것이 좋다는 건 알지만,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이 제사장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또 우상을 만들고. 예, 근데 이제 또 이 단지파라는 지파에서 이 미가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그 지파의 종교 체계를 만들어내 가지고 굉장히 영적인 타락이 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은 레위 사람의 첩 사건인데요. 이제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 사람의 첩을 욕보이고 이렇게 죽이게 해가지고 이 레위 사람이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첩의 그 시체를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보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제 베냐민 지파 앞으로 모이게 되죠. 근데 이제 이때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셨어요. 예, 그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베냐민에게 그랬거든요. 너희들 그 불량배들만 우리에게 내줘라. 그러면은 너희들에게는 아무 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실 기회를 한번 주셨는데 베냐민이 그거를 거절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악한 것들은 사실은 빨리빨리 없애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가지고 가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베냐민이 이제 이스라엘과 베냐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이 이렇게 내전을 벌이면서 이 베냐민이 거의 멸절 직전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사기가 끝나게 되는데, 사사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에 있습니다. 예,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내 생각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는 했지만 사실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고 살았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를 이제 보시면, 룻기의 주된 내용은 이방 여인 룻의 구원입니다. 예, 이 룻기가 일어난 시대는 사사 기드온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약간 중간 정도, 이때쯤에 이 룻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룻기 1장을 보면은 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 엘리멜렉이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죠. 근데 이 모압에서 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다 죽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론과 기론의 그 아내였던
두 자부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모압 여인 룻만이 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 이 룻의 그 신앙을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보면은 똑같이 룻이 첫째 아들의 그 아내예요. 예, 그리고 둘째 아들의 아내의 이름이 오르반데 이제 두 사람 다 똑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했을 텐데 이 두 사람의 그 신앙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룻의 신앙을 보면은 믿음의 고백을 보면은 이 사람은 그냥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룻의 결단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거절을 하지 못하고 룻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 2장에 보면은 룻과 보아스가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예, 너무나 우연히도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 이삭을 주워가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 3장을 보면은 이제 룻과 보아스가 가까워지는데 사실 이 가까워지는데 가장 큰 공로를 하신 분이 시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다른 남자한테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신명기 25장을 보면은 자녀가 없이 죽은 이 가족들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종족을 유지시켜야 하는 결혼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이렇게 가까워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룻기 4장을 보면은 룻과 보아스가 결국 결혼을 하죠. 예, 이를 통해서 엘리멜렉 가문이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탄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룻기를 통해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이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무엘상은 사사기에서 왕정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여기에 가장 주인공은 맨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네, 사무엘상 그래서 1장에서 3장을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탄생을 하죠. 네, 한나가 기도로 사무엘을 이렇게 낳았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셔가지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7장을 보니까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는데요. 그 블레셋과 이렇게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죠. 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상 그 신전에다 두었는데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곳곳을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서로 미루죠. 우리는 절대 못 갖고 있겠다 이렇게 해서 미루는데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내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예, 이렇게 할 때 이제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15장은 사울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로 이제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부름을 받죠. 근데 이제 암몬과의 전투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는 중에 사무엘이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사울이 자신이 번제를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범하죠. 근데 또 여기에다 더해서 아말렉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순종이 없는 제사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버림을 받고 또 그는 악신이 들려가지고 남은 평생을 정말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16장, 17장에 다윗이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에서 26장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 도피를 하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도 사실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는 있었지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세우신 왕인 이 사울을 내가 직접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는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무엘상 27장에서 31장에 사울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예, 블레셋 전투를 앞두고 마음이 계속 불안하니까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불순종한 이 지도자의 비극적인 결말이 이 사무엘상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울을 보면서 정말 저도 사울을 보면 항상 안타까운 게 이 사람이 막 처음부터 이렇게 막 흉악하고 막 나쁜 왕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겸손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는 했는데 그 열심히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지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을 하면서 나중에 악신이 들리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이렇게 몰살을 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차기 왕을 계속해서 못 살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는 이제 계속해서 다윗의 삶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무엘하 1장에서 5장을 보면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해서 이제 다윗이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온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서 10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기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을 보면은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하죠. 예, 본인이 너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각종 전투에서 계속 승리를 하면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1장, 12장에는 밧세바와의 그 사건이 나오고 이제 다윗의 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범죄의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사무엘하 13장에서 20장입니다. 예, 그 암논이 다말을 이렇게 겁탈을 하게 되고 또 이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다윗 왕에 대한 그 마음의 원망이 있으면서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게 되죠. 예, 그래서 다윗의 그 아들들 가운데에서 또 자녀들 가운데서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는 이제 마지막 끝부분인데 21장에서 24장에 이제 이스라엘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승전가가 나오고 다윗의 마지막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의 시기에 이제 다윗이 대부분의 시편을 쓰게 되었죠. 예,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시기는 사사에서 왕정 시대로 변화하는 시기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 들어가면 이제 다윗이 죽음을 당하면서 그 이후에 왕들의 역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계속해서 교차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 여호수아에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하나님은 왜 그럼 이런 과거의 기록들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을까? 예, 근데 보면은 모든 그 말씀들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3월 달도 뭔가 느리게 가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빠르게 가는데 이 3월 달도 또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고 또 묵상하는 이유가 그냥 내 자신의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성령 충만해서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실 때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